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 주의 날, 또 그날,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이 멸망을 향해 가는 그 시점부터 멸망 이후에 이 침묵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메시아 사상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묵시문학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오면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오면 그가 오셔서 보수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사상은 이 구약의 선지서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스가랴 말씀도 이 그날에라는 이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될 이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도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날에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에 메시아가 고난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경고라는 단어는 경고라고 사용은 했지만 내용이 경고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 안에 심령을,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 때로는 경고의 말씀, 그러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도 함께 느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들어야 되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 이방 족속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잔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독이 든 잔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독이 든 잔이 되어 주변이 이 주변 나라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을 다치게 하겠다. 3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무거운 바위처럼 만들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그 돌을 들려고 할 때 오히려 돌을 들다가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성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는 어떤 말씀 나오는지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말들을 치시고 말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미치게 하겠다. 유다 백성들을 내가 돌보고 모든 이방 민족들의 말들을 눈이 멀게 하겠다. 말이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때나 막 다니겠죠. 그리고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살면 살수록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면 아마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 지옥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세상의 힘과 재물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는 또 어떤 말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또 그날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탄을 태우는 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은 짚을 태우는 불이 되어 왼쪽과 오른쪽의 주변 나라들을 다 태우겠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왼쪽과 오른쪽은 다 태우는데, 예루살렘은 다 불이 타는데도 예루살렘은 안전하겠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전부 다 불이 타는데 예루살렘은 불타지 않고 안전하겠다.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불이 타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공격들, 낙심케 하는 공격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은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가장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유다 장막이라는 말은 이 촌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곳부터 구원해 주겠다. 이 말은 승리의 영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영광이 동일하게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별 없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느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보호하시는 그날에는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중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도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다윗처럼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러분, 누구와 같이 된다고? 우리 모두가요? 다윗처럼 강하고 용맹하며 전쟁에 능한 자가 된다. 대적들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입니다. 메시아의 그날의 메시아의 고난과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온 땅의 모든 족속들이 크게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10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에 부어주겠다. 뭘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오시면 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죄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찔림을 당하셨고 이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성령이 이 일을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장의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은 참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 찌르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는 순간에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인류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예배하러 나오는 그 순간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 새벽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든 역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학생들 하나님 이제 지켜주시고 학교로 가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하나님 한국을 이끌어갈 우리 어린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정 부모님 또 오빠네 남동생 사이 가족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아침에 이 말씀 통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